3월 14일 주일 사순절 10분 말씀 묵상 가정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송가 293장을 부릅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밤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전체를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가장 큰 관심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시작은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지도자가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물었던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했고 거듭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한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 14절 이후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순절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께 살필까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구원의 길은 어떠한 길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에 나왔던 사건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에서 에돔 땅을 우회하면서 광야길을 갈 때에 그 땅은 거칠고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죽게 했다고 한 것입니다. 죽을 위기에 놓였을 때 모세는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은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 끝에 달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뱀을 보는 자 불뱀의 독으로부터 구원되리라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놋뱀을 높이 들었다고 하는 것과 그것을 보는 자는 산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높이 들려서 희생의 피를 흘릴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고 살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놋뱀이 그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놋뱀이 아닙니다.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데 그분을 보고 믿는 것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과 또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는데 이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은 에가페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이 아가페라고 하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 단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자기의 친자식이 있고 양자를 들였다고 한번 가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양자로 데리고 왔던 이 아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데 이 아이의 두 손을 잘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아들이 대신해서 내 두 손을 내놓겠다. 그리고 두 손을 놨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은 두 손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죄인 때 인간의 죄값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이해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18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처럼 구원의 길, 거듭남의 길을 보여주었는데 사람들은 그 길을 믿지 않고 19절에 보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 위해서 아낌없이 주셨는데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서운한 일이겠습니까?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지만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구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또 한 가지는 범죄함보다는 그것은 구원의 길을 믿지 않은 것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우리가 진리를 따르면 반드시 빛 대신 예수 앞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르는 복된 삶 안에 놓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과 큰 사랑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에 있어서 우리는 선택의 복을 받은 축복된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큰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이 큰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온 땅에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